그 흉년을 벗어나려고 다른 곳으로 옮겨요. 거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불순종 가정의 남편 또 두 아들이 이주한 그 모압 땅에서 다 10년 안에 남편이 죽고 말론이 죽고 기론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년 안에 정착해서 살면서 모압 여인을 가지고 모압 처녀로 며느리를 삼았다는 거예요. 며느리를. 성경에 보면 앞에 우리 1장에 보면 앞에 나오는 며느리 이름이 오르바 오티가 이제 나오는 룻인데 4장 10절에 보면 반대로 말론의 아내가 룻이요. 그러면 믿음을 택한 동생을 앞에 세워놓았다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기론의 아내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말론이 형이요. 큰 애들이 말론과 기론이니까 말론의 아내가 룻이요. 그러니까 동서라는 말을 맞죠? 동서. 법률적으로 같은 시댁을 같이 가지고 있는 동서다 이 말입니다. 며느리다 이 말입니다. 동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서 시아버지와 남편과 시어머니가 이 가나안 땅에 살지 않고 베들레헴에 살지 않고 자기들이 더 편하려고 아이고 동족들은 같이 그치 흉년이 오고 어려움이니까 뭔가 저 좋은 게 있으니까 가겠죠. 야 모압에 내려가면 먹을 것이 있대. 우리 그 내려가 보자. 우리가 잔머리를 자꾸 굴리고 하나님께서 어려워도 어느 땅? 가나안 땅. 어려워도 어디요? 하나님 주신 우리 복된 땅, 이 약속의 땅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경을 읽으면 구약에 아브라함도 이삭 자꾸 가나안 땅을 떠날 때 역사가 일어나요.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가란 말이 없는데 갔을 때는 이제 생고생을 다 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술수, 인간의 그 나쁜 걸 다 사용했는데 아무것도 그 방법론이 거기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다 들통내버리고 다 위기를 만나고 다 손가락을 당한 일들만 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내려가면 내가 잘못했고 내가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이 전화위복시켜줘요. 오늘 믿음의 가정에는요 하나님께서 남편들과 아들은 다 세상을 떠나요. 시아버지와 남편들 또 시동생들은 다 세상을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 믿음의 여인을 하나님이 가정에 주셨다는 거예요. 며느리를. 자 어떤지 우리가 고향에서 내려가 살다 보면 사람이 따라와요.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갔다가 하갈을 데리고 와요. 하갈 종으로. 그래 나중에 이제 이스마엘을 낳는 또 부인으로 되어버려요. 그래 우리가 내려가면 뭔가 같이 와요. 무언가 내려갔다가 가나안 땅에 있으면 가나안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생각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려가면 혹이 달려와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에도 남편과 함께 내려가요. 그러나 거기에 가니까 비극만이 있는 거예요. 이름만 봤어요. 이름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의 왕이시다. 나오미 기쁨 또는 희락 이 말이거든.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남편도 잃어버리고 아들 둘째 아들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선포하고 다 관계를 그 공항에 있던 10년 동안 쌓아놨던 모든 걸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두 며느리를 얘들아 오라게 너희들 개가해라. 내게 나이가 많아서 너희들 시동생을 통해서 너희들 결혼시켜줄 제가 해야 될 너희 시동생이 없다. 그러니까 개가해라. 너희 민족에게로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고 자유를 줘요. 대단한 어머니 나오미. 둘 다 처음에는 오라비다. 아이고 저는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롯이 또 시어머니에게 가요. 너 동서처럼 너도 가라. 근데 두 며느리가 하나는 부쩍 잡고 하나는 자기
민족에게로, 자기 신에게로 돌아갑니다. 믿음의 여인 룻은요, 자기 동서가 자기 고향 땅으로 신으로 돌아가지만 자기는 반대로 나는 못 떠납니다. 어머니, 나보고 저 동서를 따라 내 조국으로, 내 동족에게로 내 신을 돌아가지 하게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 오늘 본문 내용에 나와요. 뭡니까? 10년 동안 모압 땅에 살면서 또 이렇게 유대인을 만나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들로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신앙을 몸에 배웠다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모압 여인이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왜 하나님께서 이 엘리멜렉 가정에 우리를 보냈는지 알고 한번 예수 믿고 한번 하나님 영접한 사람 끝까지 뭐요? 뼈를 묻는 신앙인 거예요. 룻이.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본받아야 되냐? 믿음이에요. 믿음. 자기의 고향, 자기 민족, 자기가 신을 버리고 일편단심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음의 결단입니다. 지금 믿지 않은 가정에서 살다가 믿는 남편을 만나서 믿는 식구들, 시댁을 만나서 더 열심으로 내 시댁을 믿음으로 부흥하고 발전시켰다 그 말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믿음의 할머니, 믿음의 어머니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룻입니다. 보통 여인이 아니요. 믿음의 할머니요. 근데 그 출신이 어디요? 유대인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여인이에요. 세 사촌들이 있죠. 자, 에돔, 에서의 자손들, 모압, 암몬은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 막아놨어. 거룩한 백성, 이 총회에 물론 기한이 이렇게 영접하고 개종하면 돌아오지만 이렇게 상종이 안 되도록 환경이 이렇게 막아놨어. 그만큼 그게 상종을 안 한다는 결혼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모압, 암몬, 그다음 에돔 잘 우리 결혼한 누구하고 12지파 간에서 서로 이렇게 결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식구들이 12지파 안에서 A지파, B지파 이렇게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룻은요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잘 만났어요. 얼떨결에 남편을 만났을지라도 시댁에 들어와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신앙과 믿음으로 10년, 기르는 10년이잖아요. 10년 후에 이제 보리 타작할 때, 풍성하게 보리 타작 풍성할 때 돌아왔더라. 추수가 시작할 때에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전에는 뭐요? 흉년일 때 떠났는데 지금 돌아올 때는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려갈 때는 쭉정인데 돌아올 때는요 추수할 때 돌아왔다는 거예요. 보리를 추수할 때에 먹은 것이 충만할 때, 가득할 때 그때 돌아왔다는 거예요. 남편을 잃었고 아들도 잃었지만은 나오미와 또 이 며느리 되는 룻은 남편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다 청상이죠. 홀로 된 여인들이에요. 두 며느리, 시어머니, 남편이 없어요. 그러면 가장 사회적 약자예요. 약자. 그러나 말론의 아내였던 이 룻은 시어머니를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따르겠고 죽음 외에는 어머니를 내가 떠나지 않겠다. 어머니 가는 곳에, 어머니 예수 가는, 어머니 먹는,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거기 죽고 유하고 있겠나이다. 나를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어머니가 동고동락하겠습니다. 어머니 나를 모압으로 나가라고 하라고 개가하라고 그 말씀을 거둬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워낙 간청하니까 워낙 시댁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자기 동족에는 안 간다니까 알았다 하고 그쳤다라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사랑하는 시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왕이다. 그 하나님에 대한 건 거기서 배운 거예요.
그러나 말년은 몸이 약한 거 이름이 환자다 이 말입니다. 환자. 어떻게 태어났으면 아들 이름을 환자라고 지었을까요? 뜻이 환자. 그 다음 기론의 이름은 다 연약, 다 비실비실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10년 안에 아버지 아들 둘이 다 죽죠. 뭔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름을 보면 그들의 지금 상태, 영적 상태, 육적인 상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조금만 바로 썼으라면 아마 그 이름 맞도록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것 때문에 이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년과 기른을 통해서 자녀를 주셨을 거예요. 아니 모압 내려가서도 며느리를 주셨는데 안 주시겠어요? 가나안 땅에서 믿음으로 어려워도 이겼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자녀의 문, 태의 문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태의 문도 열어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 급해서 성경 보면 내려가요. 어려워서 내려갑니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내와 그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에블랏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유다 지파에 사는 이 사람 엘리멜렉이 사는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거류했다는 가서 살았다 이 말은 거류. 자, 그런데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 돌아와요. 다 잃고 남편 아들 다 잃고 며느리 하나 다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금리 한 장 해야 되는데 다 잃어버리고 진실로 불쌍한 영혼, 연약한 여종들만 시어머니, 며느리, 뭐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막 동네 놀리는 거야. 너가 나오미냐? 너가 나오미야? 너가 나오미야? 너 기쁨이야? 너 희락이야? 너 기쁨이야? 남편도 잃었네? 아이들도 다 잃어버렸네. 얼마나 나오미 그 불러준 이름은 좋은데 유력한 집안이잖아요. 유다 지파에. 그러면서 그 동족들 자기 베들레헴 사람들 자기 가문 식구들 아니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아라. 나를 말하라. 슬픔 괴로움이요. 나는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었는데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한 것 그걸 다 고백해요. 그러면서 조용히 이제 옛날에 살던 것 같겠죠. 거기서 며느리를 통해서 봉양받고 있는 나오미가 돼. 나이 드신 시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지금 추수 때니까 밭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지금 보리 농사 짓는데 그걸 지금 추수하고 있잖아요. 그 보리 타자, 보리 이삭 죽게 하러 가는 거예요. 율법에는요 다 남기면 안 돼요. 농사 짓는 분들 남겨두래. 가수는 가수, 농사 다 남겨두래. 왜? 어려운 사람, 저걸 못 따먹는 사람, 과일을 못 먹어온 사람, 또 이걸 어려워서 농사를 돈으로 뭐로 살 수 없는 그 사람, 가난한 사람들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고아 홀로 된 여인들, 과부들,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 있으면 어려운 사회적 어려운 사람들이 오면 이제 짜투리 이렇게 이삭을 죽도록 다구지 말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만약 이제 이 밭 저 밭 가면서 그 이삭을 주어서 그걸 걷어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그걸 간 거예요. 근데 마침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그래요. 마침 이 이삭 죽기를 갔는데 누구의 밭으로 갔냐면은 경정지에 갔냐면은 보아스의 자기의 기름 물을 가까운 친척의 그 땅에 밭에 들어가고 그래가서 거기에서 열심히 일하니까 옆에 있는 일꾼들이 누구지? 모압에서 왔대. 아 그래요? 그만 자세히 알아보니까 나오미의 며느리 이름이 모압 여인 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듣고는 보아스가 자기 종들에서 잘 지켜줘라. 그리고 넉넉히 주라 하고 이렇게 사랑 그러니까 선정을 또 관용 많이 이렇게 너그럽게 베풀어 줍니다. 지켜도 주고 또 이삭을 잘 죽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삭을 다 죽고는
이제 저녁에 집에 가서 어머니 오늘 가니까요 너무 잘 대해주고요 이삭을 많이 거뒀어요. 이 보리 보세요 어머니 우리가 며칠 식량으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가면 그 집이 어디냐 어느 밭에 갔었느냐 잘은 몰라요. 그 이름 보니까 주인 이름이 보아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알지 잘 됐다 그래 바로 보아스 우리 가까운 친척이다 잘 갔다 내일도 또 갔다 와라. 지금 어머니가 아는 거예요. 기름 모를 자 남편을 이제 기업을 이어가면은 남편이 세상 떠나면 제일 가까운 친척이 형수를 형사치서제를 하는 거예요. 요 성경이 룻기는. 그러니까 남편이 가지고 있던 기업과 아내를 얻어서 대를 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대 아마 유대인들도 그러고 가나안의 법도 그렇답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도 이렇게 법이 이런 게 있어요. 형이 후사가 없이 죽은 형수를 아내로 취해서 또 자녀를 낳고 이런 법이 우리나라도 있어요. 삼국시대에 고구려 시대도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있고 이스라엘 땅 유대 나라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아마 그 당시는 아마 그런 법이 대동소이하게 있었는가 봐요. 그 법이에요. 그 기업을 물을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가서는 이제 시어머니가 직접 가서 직접 이제 대시를 한 거예요. 가서 이제 보아스가 일하다가 집에 가지 않냐고 야경하는데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이제 주무시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 은혜 그 시어머니가 지혜를 줘서 그냥 발랄하게 그냥 같이 자버린 거예요. 자다 보니까 부활금지 사람이 걸리니까 너 누구냐? 보아스가 나는 여종 룻이다. 자기가 이야기를 해요. 다. 자기가 지금까지 온 이야기를 다 이야기해요. 그래요? 그러면 잘 누워라. 그리고는 보리를 많이 신경을 주면서 가서 이야기해라. 시어머니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다려라. 내가 너 뜻을 알겠다는 거예요. 너 효부고 너 믿음의 여인도 알았다. 너 고향 떠놓으면 내가 듣고 있다. 근데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 그가 포기하면 내가 너를 아내로 맡겠다. 이 보아스가 누구 아들이냐면요. 살롬 12지파 족속 중에 유다 지파로 살몬의 아들이에요. 여디고성에 들어갔던 정탐꾼이 누구예요? 살몬의 아들이 살몬의 아내가 누구예요? 라합이고 라합의 아들이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하나님은 여리고의 여인을 통해서 보아스를 주셨고 여리고 또 다음에 엘리멜렉의 가정의 말년을 통해서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룻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다 누구예요? 이방 여인이죠. 둘 다 이방 여인이에요. 지금 보아스의 어머니 이방 여인, 오늘 만난 사람 룻도 이방 여인. 이해가시죠?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통해서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가게를 이어가도록, 약속의 가게를 이어가도록 하는 역사였어요. 혈통하면요, 성경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니까 보아스의 어머니 혈통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압의 혈통이 룻도 들어와서 믿음의 가게가 이어가는 거죠. 누구 때문에? 룻의 믿음이에요. 믿음. 룻이 어머니를 시아문을 붙여쳐 달려가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어머니도 지혜를 얻고 또한 믿음으로 남편이 될 보아스도,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도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잖아요. 그래요. 너 착하더라. 내가 안다. 그러면서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어머니 한 말대로 잘 지도를 받아서 보아스와 함께 다른 그 친척이 있어요. 친척.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양보해야 보아스의 차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중에 가서 이거 공공으로 판결하거나 결정할 때 그런 집회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전체 이제 장로들이 모였어요. 유대인들 장로들이 모여서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의 아내에 대해서 기름 부을 자로 제일 1번 타자인데 물으니까 나는 못하겠노라 하고 신발을 던져버리고 가버렸어요. 나는 책임을 못 지겠다.
그러면 2번 타자가 누구냐? 두 번째가 누구냐? 보아스다. 제가 잘 하겠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해서 가르를 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아들이 나와요. 성경 말씀에 이름이 잘 나오는 복된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오벳이 누군지 아면요?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통 할머니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고 시어머니를 붙잡고 달려가고 그래서 믿음의 어머니가 되고 구속 역사 속에 조상의 어머니로 비록 혈통은 족속은 모압 족속인데 믿음의 어머니 할머니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한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느 족보보다 예수 믿고 영접한 그 가정의 족보는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주시는 여기 보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사람들이 전에는 말하라 그런 사람이 이제 보아스를 만나서 며느리가 가정을 이루어서 믿음의 가게를 열어가니까 나오미가 너무 덩실덩실 쳐는 거예요. 막 찬양하고 막 그럽니다. 뭐라고 찬양했냐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다. 이는 너의 생명의 회복자다. 내 노년의 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룻이 낳은 아들 오벳을 아들을 낳았으면 얼마나 기쁘게 덩실덩실 춤을 추고 할머니가 이렇게 찬양하고 그 며느리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 아이를 잘 길러줍니다.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의 아버지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역사가 이렇습니다. 부모님을 잘 따르고 나는 비록 이방인이지만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시집가서 남편을 만났는데 이름이 말론이요. 4장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이거는 보아스가 그렇게 공공 그 성문에 가서 그렇게 계약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론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공개적으로 가서 마을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아내를 얻게 되고 기름 부을 자가 됩니다. 말론이 딱 나와요. 말론의 아내 그 다음에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 그러니까 앞에 보면 말론 기론 있고 오르바가 먼저 나와요. 오르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룻이 나오는데 지금 보니까 말론이 형인데 맏아들인데 이렇게 보면 돼. 말론의 아내가 룻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믿음의 가게를 이어갔으니까 동생들 말론이 아마 앞으로 오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한참 떠나간 사람은 역사가 끊어져요. 믿음의 가게가 끊어지는데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은혜. 보아스를 만나서 가정을 이어가고 믿음의 가게를 이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한 룻에게 주신 은혜. 그 다음에 나오미의 가정에 주신 은혜.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은 남편과 아들에게 같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위로 말론, 위로 엘리, 멜레까지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믿음의 여인, 아내요 며느리인 룻을 통해서 죽어가는 가정이 멸문제를 받은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믿음으로 보아스를 만나서 믿음의 가게가 이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이요 아버지 어머니 신앙을 이어가야 됩니다. 신앙을 이어가야 돼요. 누가요? 며느리들이 그 가정의 시댁의 믿음의 가게를 이어갑니다. 믿음의 가게에서 며느리들이 대충하면 무너져요. 못 내려가요. 근데 믿음의 가게를
며느리들이 잘 이어가면 계속 이어갑니다.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흘러갑니다. 왜요? 내 하나님을 섬겼던 신앙을 자녀들이 그대로 본받습니다. 오늘 룻이 배웠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 죽는 나도 죽입니다. 어머니 묻은 거 나도 묻겠습니다.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그대로 믿고 따릅니다. 생명 외에는, 죽음 외에는 우리를 갈려놓을 길이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벌 위에 벌을 내리라는 거, 저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주를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결단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보화요. 믿음의 보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런 은혜를 받잖아요. 가정을 이루어서 손주를 보니 얼마나 덩실덩실. 아니 명명지연을 다는 우리 가정에 저 며느리가 저렇게 좋은 건강한 아들 오벳을 낳았으니 얼마나 덩실춤을 추겠어요. 하나님은 복에 복을 주는데 믿음으로 달려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정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에게 그런 은총을 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고는요, 단시장껏 당대는 잘 되는 것 같죠. 우리는 당대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저 천대까지 봐야 되잖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글쎄,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또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와서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졌는데 그의 대가요, 저 천대까지 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탄생하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오미 밑에 룻, 오벳, 그다음 보아스와 함께 오벳 나오죠. 룻의 아들이 오벳, 오벳의 아들이 이세의 아들이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쭉 내려가서 이제 예수님께 오십니다. 예수님 때 예수 탄생. 이게 바로 유다족 속의 족보입니다. 보통 믿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 한번 믿는 이 믿음 변치 않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우리의 어른들이 이 신앙 나도 붙여서 나도 이 신앙 우리 자녀들이 계속 이어가도록 오늘도 달려가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이런 믿음으로 가는구나. 그런 삶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복된 가정 복된 자손들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죽을 가정이 멸망지혈을 받을 가정이 하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가정이 세워지고 자손을 낳고 하나님하고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왔더니 시어머니의 믿는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왔더니 하나님께서 그 멸물지하에 아버지한테 다 기울여가는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생명 주시고 세워주시고 복의 복을 주셨는데 믿음의 가정 하나님 구속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할머니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든지 아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유일한 소망 믿고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현장 자르나 오르나 지어지지 않은 믿음의 삶을 주셔서 이 시대에 그런 그릇으로 통로로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자녀들로 믿음의 권속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